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말씀 한 분 한 분 맞춤형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세지요? 예? 특별새 부흥회인데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가 특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특세를 저는 한 36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37년째네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봤어요. 야, 특세에 무슨 슬로건을 좀 만들어 보시오 우리 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 사사조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그러면 자녀들도 한번 만들어 봐라.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왔는데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여러분 신앙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신앙생활에는 다시 신앙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세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뭔가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신앙의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을 향하여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은 영적 제곱근의 원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제곱근. 여러분 10,000명이 바뀌려면 10,000명 다 안 바뀌어도 돼요. 100명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곱근,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나와 있는데 제곱근 알죠? 모르나? 제곱근인데 100제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바뀌려면 다 10,000명이 안 바뀌어도 100명이 바뀌면 10,000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1,000제곱이 되면 100만 명이 바뀌려면 100만 명이 다 필요가 없고 1,000명만 똘똘 뭉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오늘 이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이 특세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들만 똘똘 뭉치면 여러분 목포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남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은혜의 불이 여기서 샘솟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신앙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영적 제곱근의 원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새벽 대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산 대첩은 들어봤어요? 네? 한산 대첩은 들어봤어요. 이 새벽 대첩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영적 정규군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제곱근의 원리를 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제가 와가지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니까. 알 사람은 알도다. 제가 미국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에 들어와서 지금 22년,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서울 사랑의 교회 교원들 보고 옛날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오니까 남성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오늘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능력이 따라간 자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새벽은 여러분 새벽 대첩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새벽은 능력의 시간이에요. 샤하르라고 이 새벽의 히브리어는 어깨, 견고한 어깨.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에 무너졌어요. 요단강을 언제 갔느냐? 새벽에 건너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실 때 수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그 대전에 가면 서른함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생입니다. 제 형이 아닙니다. 제 동생인데 새벽에 늘 저희 부친이 옛날에는 196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산의 근교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6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한 6, 7년 초등학교 4, 5학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새벽 4시에 초종이 있고 새벽 4시 반에 재종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초종이 있고 새벽 4시 반에 재종이 있는데 새벽 4시에 초종은 저희 부친이 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우리 부친이 나보고 네가 재종을 쳐라. 아니 새벽 4시 반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보고 네가 교회에 재종을 쳐라. 아버지 다른 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일할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 네가 재종 쳐라. 내 이름이 종철아도 아닌데. 그래요. 새벽 4시에 조정치러 나가시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나가시면서 저보고 현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 재종치라는 말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제가 재종을 쳤어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초등학교 5학년이 재종을 쳤다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보세요. 새벽 4시 반에 재종을 치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얼마나 잠이 많아.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려면 새벽 4시 한 15분, 20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못 쳤어. 근데 그 당시에 부산에 바로 이제 하여튼 부산 산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새벽 4시가 초종 4시 반이 재종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종 시간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60년대 후반이니까 내가 못 쳤어요. 어느 날 못 쳤어. 우리 부친이 나 이런 얘기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돌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네 새벽 4시 반에 종을 못 쳤으니 조금 고생을 하자. 그러더니 종탑에다가 나를 묶었어.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든 적도 없었고 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묶이기도 하고 그러나 종을 쳤어요. 그러면서 지난 36년, 37년 이 특세를 하는데 어떨 때는 1년에 40일, 60일, 80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36년 이 특세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회하고 난 다음 36년을 제가 이 특세를 하는데요. 하여튼 환경적으로 또 무슨 또 어려움으로 무슨 몸의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특세를 못한 때가 하루라도 있었을까? 서울 살아야기도 봄, 가을에 늘 하는데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지각하지 아니하고 36년을 특세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이 감격이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포도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정현 목사보다도 훨씬 잘 돼야 되는 것이. 제가 오늘 백동전 목사님 내가 품앗이하러 왔지만 여러분 진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목포도 전남도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국보다도 숫자가 적고 대한민국은 러시아보다도 땅덩어리가 적고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아주 경제가 약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강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강한지 압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이 새벽
새벽 4시, 3시, 4시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희망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를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막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백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지금 60대 중반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너레이션, 유일한 시대, 유일한 세대 뭐냐면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진국을 자라면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전 세계에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 저는 부친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6가정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아직까지 몇 명은 지금 잠결에 못 알아들었는데 6명이 아니라 6가정이 공동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저희 시대는요, 한 반이 초등학교 한 반이 99명이야. 그리고 6학년 15반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한 학년이 1,500명이야.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가 거의 10,000명이야, 10,000명. 이야. 근데 그 10,000명이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10,000명 졸업식 하는 날 말레토리안이라고 그러죠. 졸업식 날 답사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네가 해라 라고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그래 깨달은 거고, 뭐 우리 아버지가 깨달은 거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벽 대첩을 하게 하시고 영적 제국권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조선업 세계 1등, IT, 반도체 세계 1등, 제일 앞상다.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에 대한민국 로잔을 했고, 전 세계 선교회 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라고 하는 걸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가을에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WCC하고 WEA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WEA는 올소독스, 정통, 컨서러티브, 보수, 이벤젤리칼, 순전한 복음, 이게 목표인 아주 그냥 신실한 순수한 복음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올림픽을 해요. 전 세계 143국에서, 서울에서.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가 뭐 어떻다, 다른 기독교 기구가 어떻다,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야 했지. 이제는 대한민국이요, 퍼스트 무버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계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박힌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연세대 여기 70, 80 어른들도, 90 어른들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 이렇게 은혜 받고 참여하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대 차이가 없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지금 어제 주한 대사가 라파엘 하파즈라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직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아키바 토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통 주이시 라비의 아들이고, 이게 아주 정통 이제 아주 그냥 철저한 유대인인데, 제가 이제 그 대사 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사밧 디너라고 이제 하는데, 누가 거실에
중동 계열의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그 대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그 대사님 사모님은 예멘 출신이에요. 예멘. 중동의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멘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키바도르 대사님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을 나오고 뉴욕 출신이고, 그 다음 완전 백인이고, 또 한 분은 중동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동 예멘 출신 그 사모님이 주이시, 그러니까 중동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아니 예멘 출신하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출신하고 만나갖고 이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아주 서로 배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never, 절대 그렇지 않고, 주희 씨가 어릴 때 자랄 때 토라를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는 것, 이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뉴욕에서 자라든 예멘에서 자라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컬처 갭이 없다는 것이.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특셀라는 목포 사라의 교회 젊은이 여러분이나 서울의 강남에서 특셀라는 서울 사라의 교회 젊은이들이나 똑같다. 여기는 문화 차이도 없다. 여기는 정말 말씀을 통한 영적 공동체 인식밖에 없다. 내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이 사이에 내가 중요한 한두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할 터인데, 그래서 신앙세계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이가 없는 신앙세계 원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이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신앙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의존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에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자녀들, 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첫째 뭐예요? 의존과,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을 통하여, 그 다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의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같이 연약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말씀한 대로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로서 어릴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산 중턱에 있는 집에서 나를 키우면서, 야, 미국에 가면 산 중턱에 있는 집이 더 좋은 집이라 하더라. 미국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산 중턱에 살든지 뭐 괜찮은 데 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 왜 돌아가셨느냐? 이유를 모르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다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왜 돌아가셨다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이 비결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목사님 다 알 테니까 내가 더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특권을 가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을 통하여.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뭘 순종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순종하는 자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정말 소중한 인격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지으셔갖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은 왜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느냐고, 동물은 왜 하나님 순종 안 하느냐고, 누가 뭐라 돼지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물은 동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강력한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원하신 자원. 신앙은 은혜의 준말을 타고 끝없이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광대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있어요. 다시 은혜의 준말을 타고 끝없이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평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뭡니까? 무한하신 자원을 잡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자원인데 왜 인생은 고난받느냐, 왜 어려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좀 더 설명하고, 여러분 정말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걸 영적인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세렌디피티. 발음은 세렌디피티. 발음이 고대 SERENDIFITY인가. 그대로 발음이 그대로예요. 요거는 뭐냐면 본래 화학 용어예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실험하는데 곰팡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곰팡이는 이게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잘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보내서 거기서 페니실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대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축복 이걸 믿고,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대책 이걸 믿고 간절히 주님 앞을 나갔더니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그런데 결과는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간섭은 한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오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 그러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뭔가가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우리 것으로 받고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40, 40, 40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홍해가 건넌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야 이게. 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제 끝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춤추고, 근데 광야 들어가고 며칠 되지도 않았어. 입이 쑥 나오고 불평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놀라운 일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백성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는 고기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고기를 한 달 동안 입에 신물이 나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놀라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하늘을 여신 듯 땅에 있는 모든 목축을 다 하듯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총동원 한다 할지라도, 지금 200만이에요.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그냥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냥 쉰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충분히 먹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모세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모세가,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게 어째 가능하겠습니까? 다시요, 하늘을 열고 땅에 있는 육축을 다 동원하고 바다에 있는 생선을 다 동원해도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분 못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그 천하의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민수기 11장 23절에 11223에, 저는 이게 늘 평생에 제게는 중요한 하나의 슬로건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동풍에다 몰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갖다 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까지 가는 한 30km, 동서남북 30km로 거의 1m 높이로 있잖아요. 동서남북 30km를.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까지 몇 킬로예요? 네? 60km? 하여튼 여기서 광주 반까지 가는 데까지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쌓아버렸어요. 몇 분은 못 알아들었는데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냥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있잖아요. 저는, 모세는 홍해도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샘도 터뜨립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새벽에 나와서 영적 제국권의 원리에서 새벽 대첩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 쳐가지고 기스라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제가 서론을 하고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시까지 하면 됩니까? 본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8장 앞에 있는 7장에서 그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다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고백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성화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대학부를 이제 시작을 해갖고 3명의 형제들이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1970년대 중반 후반에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대학부가 됐어요. 나중에 150명, 200명이 출석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학부가 그 정도 되면 나름대로 괜찮다, 가장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몇만 명이라고? 8만 명. 8만 명 가운데 200명쯤 모인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까? 우리 저희 교회에도 대학부가 수천 명이 모이는데, 뭐 대학부 많이 모인다 그러지만, 옛날에 8만, 지금 전국의 대학생이 250만, 30배. 그때 200명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6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가요, 신대원 다니는 학생도 아닌데, 신대원 전도사님도 아닌데, 그런 대학부를 맡으려면, 무슨 외국 유학을 했다 오든지 아니면 똑똑하다든지 대단한 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숭실대 영문과 3학년인 제가 대학부를 맡았어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맡아서 하는데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지만, 저 혼자 팔짝 튈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만 23, 24살 때. 24살 때 내수동교 대학부를 맡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청년의 약함이 없느냐고, 나는 청년의 정욕이 없느냐고, 나는 부족함이 없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토요일, 주일 별 보고 나와가지고 별 보고 들어가야 돼. 새벽에 별 보고 나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뒤에 그 전자시계가 있는데 10, 9, 8 하면 밤 11시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리 열심히 했지만 여기 우리 젊은이 있지만 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요 허벅지를 바늘로 팍팍 찌르는 거야. 이 육신의 이 약함을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아멘이죠. 아멘. 네? 과부도 아닌데 연약한 인생이야. 제가 말도 안 하지만 여기 젊은이들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 어른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참 연약한 인생들, 밥삼 던지는 남자들. 집집마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 이번에 명절 기간에 다 얼굴 붉힌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예수를 믿고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약함과 본성과 환경적인 어려움 이 가운데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이것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법이라는 말이 본래 헬라의 능력이에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방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정말 떼굴떼굴 굴러야 할 정도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비탄 어린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뭐예요?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캔슬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연약함, 부족함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살이나 뭐 하다가요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 넘어져가지고 다친 게 아직까지 아파요. 오정현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넘어져갖고 팔이 아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60이 넘으면요 병이 다 하나씩 생기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70이 넘으면 병이 2가지가 오게 돼 있어요. 80이 넘으면 병이 3가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감사해요. 그냥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5분 뒤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5분 뒤를 알 수 있다면 자동차 사고 누가 날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세계가 다 발달해도요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해요. 감기 들면 잘 알죠? 감기 들면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나아요. 그렇죠?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가도 일주일 만에 낫고 감기 바이러스 전 세계가 다 했어도 해결 못해요. 이런 연세 드시면 80, 90대 가지고 아픈 분들은 대부분 폐렴으로 다 돌아가세요. 그 문제 해결 못해. 인생은 연약한 존재.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저는 이것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데 주님이 제가 주신 최고의 비밀 병기예요. 너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고생하는 거 알고 너 이제 이 땅 위의 수고를 거치고 이제는 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고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벽을 향하여 그냥 쭉차사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나 좀 더 살려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몇 년 동안 더 살려줬죠. 목포 사랑의 성경 실력 뛰어납니다. 15년 더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 좋긴 한데 나중에 보면 그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의 남쪽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 이름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먹게 됐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위에 등극한지 그건 아세요? 이거는 므낫세가 왕위에 등극할 때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예요. 므낫세가 없었으면 유다 왕국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뭘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을 올바로 뭐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성령께 의탁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특세에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를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 올바른 기도의 제목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걸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앞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육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이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여러분들, 평생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육을 통제하여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이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영이 육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 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생략이 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부터 이 지혜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의 지배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지배를 받을 때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특별했어요. 나실인이라든지 특별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 때는 주어졌다가도 날아가고 그랬어요. 삼손 같은 경우, 삼손 아시죠? 들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 빠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미용사가 들릴라의 머리를 빼야죠. 삼손이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의 역할을 하고 대단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미련 방통인지 성령이 떠나간지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까, 다윗은 그 걱정은 두 번째였어요.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알아요?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은 특별한 나실인에게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구약은 성령 체험의 특별성이 있지만 신약은 성령 체험의 보편성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게 하시고 처음 말한 대로 누가 돌아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 나를 위하여. 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지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걸 깨닫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내주하셔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각을 장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각부터 성령께 맡기기 때문에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요. 따라해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런 죄 저런 죄 다 범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게 하셔서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더 의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배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찬송하고 기도할 터인데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찬송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뭘 하신다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ogether not separately 분리함이 없이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all together so good 멋있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무학하셔. 배운 것이 없어.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남들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과정을 지나볼 때 기가 막히게 남들과 비교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all things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이 육신을 통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남들에 비해서 모자란다, 어렵다, 문제 있다, 힘들다는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all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 펼쳐질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이라도 간증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 살아가면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만한 일들이 많고 겉으로는 저도 보면 영광스럽고 귀한 사역을 오늘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역해 왔지만
이러다가는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떨어져 죽지. 떨어져 죽겠구나는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제 인생에 5번 정도 당했어요.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조차도 all together, 분리함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이 젊은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보다도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지금도 새벽 대첩을 하는 것이, 영적 제국권의 능력을 받는 것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배의 문제예요. 주님,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100% 지배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은 하나님 100%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저쪽 사투리로 꼴가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꼴가 먹으신 분인가? 앵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를 지배하시더라도 나 장가가고 난 다음에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종쳤다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려면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지배를 받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적인 공간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공간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특세는 영적인 공간이동의 가장 강력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할 때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해주십시오. 녹이고 빚고 채우고 영적인 공간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공간이동하도록 주님께 지배받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할 수 있어요. 지 코드 할 수 있어요. 일단 지 땅 때려줄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을 펼치시고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영적인 공간이동을 해야 돼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주의 성 능력이 또다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평생 영적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안 된다. 새벽 대첩을 통해 계란으로 바위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떡 버티고서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짧지 않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주세요.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 다시 만났을 때 괄목상대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3일 안 보면 달라진다.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